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56 도기장이라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이 고귀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고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준 고귀함이 있고 인간에 의하여 고귀함이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노자는 도귀라해서 도라는 것이 존귀하다라고 표현했는데, 맹자는 이를 뭐라고 말했는가? 천작인작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벼슬이라는 것과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벼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도라 하는 것이 고귀하다라는 말을 도자를 하늘천자로 바꾸고 귀할 귀자를 벼슬작자로 딱 바꿔놓으면 도라 하는 것은 누가 내려준 존귀함이냐? 바로 그것은 자연이 내려준 존귀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하여 높아지는 벼슬들, 그것은 뭐냐? 인귀지 인천지. 사람이 그를 벼슬을 내려서 높여줄 수도 있지만 사람에 의해서 다시 천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벼슬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한 도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이 장에서 말하는 도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장에서는 도를 어떻게 하면 존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를 아는 사람, 도를 행하는 사람, 바로 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가 고귀하게 된 건가를 원문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56장은 하상공은 현덕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도가 고귀한 것은 어디에 근본을 뒀기 때문에 고귀할까? 현덕을 지녔기 때문에 고귀한 것입니다. 자, 도라고 하는 것을 지잔한 불언이오라고 해서 여기에 알지자는 도에 대하여 깨달은 자는 말이 없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러느냐? 바로 이 도를 안 사람, 이 도를 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이게 바로 이 도를 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며 도합하고 그 사람의 마음은 도하고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도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면으로 보면 도가 마음이고 마음이 도가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자,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몸은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도로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행하여진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몸이 도고 그 사람의 마음이 도인데 다시 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 반대로 보면 도에 대해서 말한 자, 이 언자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도에 대해서 말한 사람은 뭐냐 이게? 모르고서 시부름된 것이다. 이게 모르니까 자꾸 그것을 뭔가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도를 말하는 것이 도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를 더 혼미하게 만든 것이다. 이 말을 좀 비약해서 말하면 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 도를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도를 모를 뿐만 아니라 도를 현혹하는 역할까지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깨달은 자라고 하는 거 말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런 지금 글이 뭘로 넘어갈 수가 있느냐. 불언이란 말을 바꾸면 무언인데 공자도 용문을 주장한 거예요. 용문을. 공자도 말이 내가 얻고자 한다 해서. 그건 왜 그러느냐. 하늘에는 말이 없어도 사계절이 운행하고 모든 만물이 발생하는 거, 모든 만물이 발생할 때 말이 있는 거 봤냐? 자, 이처럼 보면 도를 깨달은 자는 말이 필요 없는 세계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도라고 하는 것이 말로 표현할 자리냐? 도라고 하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노자 첫 장에서도 말했듯이 도가 도는 비상도다. 도를 만약에 도라고 이름 붙여 말한다면 그건 벌써 영원한 도가 아니다. 바로 이것만 본다면 도라고 하는 것은 말을 붙일 수 없는 자리다. 공자는 용문을 하셨지만 그러면 부처님 어쨌느냐. 49년간 설법해놓고도 미증설 일자라. 나 한 글자도 말한 적 없다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도를 아신 성인들께서 바로 이렇게 말이 없는 가르침, 이걸 전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도에 대해서 말하는 숱한 것들, 이건 사실은 도를 모르고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도를 혼미케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인물들인지 모른다. 지금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오늘날은 좀 각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 특히 말로 가지고 밥 먹고 산 사람들, 공부한 사람도 물론이려니와 말로써 먹고 산 사람들, 공부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진리를 전하고 소위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이러한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알고 하는 것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것인지, 이게 원자부지에서 나온 다 폐단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협산 스님이라고 하신 분이 변 검문호대 곧 거량에서 들은 묻기를, 미심캐라 제가 모르겠습니다. 2인 견처가 낙에 교친고 두 사람의 그 견처가 견도처가 또는 그 사람의 경지가 어느 사람이 비교적 도에 가깝게 갔습니까? 이 말은 어느 사람이 비교적 더 조금 나읍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되시는 법상선사가 말하기를, 두 사람이니까 일친일손이라. 한 사람은 도에 가깝고 한 사람은 도와 거리가 머느니라. 협산이 또 굳이 물어 제낀 거예요. 협산이 부문 나게 친고 협산이 다시 묻되 어느 사람이 더 낫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면 알 일이지. 그러니까 법상스님이 사활차 거하라. 너 오늘은 그냥 가거라. 그리고 명일 내하라. 내일 다시 와서 물어라. 이 내일 오란 소리는 물을 것도 없다라는 말이지. 내일 오란다고 해서 박절하게 거절을 못하니까 내일 와서 다시 물으라고 하는 소리지. 가라는 데 중요하지. 묻지 말고 내일 와서 다시 물으라는 것은 인사상
체면상 하는 말인데, 아이 협상이 다시 와서 또 물어제끼네요. 협상이 그 다음날 다시 와서 제 상문한테 다시 물음을 올려서 여쭈자. 이 소리 뭐냐? 너 지금 자꾸 물러왔었는데 너란 말은 못하고 그 선생 노릇도 참 하기 힘든 것인데, 이 협상이 자기가 지금 도에 가깝단 말을 한번 들으려고 한 소린데 선생은 인정도 않고, 선생이 뭐라는 거나 친자는 불문이요 도에 가까운 사람은 묻지도 않는다. 문자가 불친이라 물으러 온 사람은 도에 안 가까우니까 그렇게 물러온 것이 아니냐. 바로 이와 같이로 사람이라는 것이 도하고 하나가 돼버리면 물을 것도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볼 적에도 꼭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 두 사람의 우열을 묻는 사람은 누가 항상 묻느냐? 못난 사람들이 반드시 묻게 돼 있어요. 못난 사람들이. 오히려 훌륭한 사람은 누가 낫느니 안 낫느니 묻지를 않아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한 수 낮은 사람들이 묻게 된 것이에요.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두 여자가 걸어가다가 항상 누가 잘생겼냐고 물을 때는 어떤 여자가 묻느냐? 못생긴 여자가 항상 물어요. 이게 원래 잘생긴 여자는 여기처럼 원래 잘생겨버리면 물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자기 자신이 못난 것을 인식하니까 물어제낀 것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말이 없는 것이다. 자, 말이 없으면 말이라는 것은 뭐냐?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 없는 세계를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새끼 태하고 그 태를 막아라. 주역에서 태라고 하는 것은 입을 상징하는 괴기 때문에 입을 막으라. 입을 막으라는 말이 글자를 딱 바꾸면 함구, 입을 닫혀라.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에게는 6개의 문이 있는데 이것을 육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육문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로 쓰면 육근이에요. 안입이 설신이 우리 몸의 감각들. 다시 말하면 이 문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이에요. 우리의 감각기관을 막으라. 눈으로 볼 것 보지 마라. 귀로 들을 것 듣지 마라. 그게 닫는 것이다. 그리고 좌기회하고 그 날카로운 것을 꺾어라. 어떨 때 날카롭느냐? 기세가 등등할 때, 사람의 그 기지가 번뜩일 때, 요즘 말로 하면 번뜩이는 기지, 이 번뜩이는 기지, 이거 좋은 것이 아니다. 그걸 꺾어라. 핵이 분하고, 이 분자는 이 뭘로 보면 쉽냐면 우리 주변에서 나를 정신없게 만들어내는 인연들 또는 그런 일들. 자, 이 말은 뭔 말이 될까? 핵이분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외식재현법이에요. 바깥으로 모든 쓸데없는 인연을 좀 쉬시면 어지러운 일들이 풀릴 것이에요. 이게 화기광하고 그 마음속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자에서 말하는 세속과 함께해서 어리숙하게 지내라는 것은 진짜로 어리숙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반대예요. 화자와 진짜는. 성인은 마음속으로 보면, 내면으로 보면 그분에게는 심덕의 광명이 있어요. 그러지만 그 광명을 묻어둔다예요. 드러내지 말고 그저 세속 사람들하고 함께 한 거라고. 바로 이게 훌륭한 것이지.
속이 깡통이 되어가지고 깡통이 되는 사람들하고 함께 산 것이 화강동지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속으로는 육지백판으로 모든 걸 갖추고서도 바깥으로 내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말이 없는 세계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6가지로 나열되고, 이 6가지를 종합하면 뭐가 나오느냐? 시현동이라. 바로 이것이 현동법이다. 이게 현묘하게 모든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게. 자, 그렇게 보면 불언이 뭘로 결론이 나느냐? 현동으로 나는 거예요. 현동. 자, 아는 사람은 말이 없이 사니까 모든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다.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말이 많은 사람들, 도를 모르니까 반대가 뭐예요?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엄한 소리 시부렁대서 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자, 이렇게 보면 다시 글자풀이라면 입이라는 것은 뭐냐? 입이라는 거. 이게 시비를 만들어내는 문이다. 다른 게 아니라. 새끼태, 입을 막으라는 건 뭐냐? 함구망언을, 입을 우리가 함구하고서 말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 말이 없는 거, 그걸 색태라 한다. 그러면 폐무는 뭐냐? 묵수무의, 말 없이 지키면서 무의로 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육군의 문을 닫는 것이다. 차기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날카로우래자, 이게 기맹이다. 그 기세가 등등한 것이다. 사람은 기세등등이 꼭 어디서 나오느냐? 멍청한 사람한테서 기세등등이 나오느냐? 인지유기지는, 자, 이것은 TV 보면 나온 사람들을 눈알 부라리면서 저승사자같이 나온 사람들. 사람들에게 이 기지가 있어야 돼요. 번뜩이는 기지가. 이게 참 좋은 것인데 남을 때려잡는 아주 예리한 무기와 같아요. 네, 이런 것은 가끔 TV에서 보면 정말로 기지 있는 사람들만 모인 자리, 그 여의도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거. 거기에 기지 있는 사람들 하는 말투나 그들의 인상을 보면 꼭 뭐가 같으냐? 도검지 봉인이에요. 칼에 날카로운 서슬 시퍼하게 칼날이 서 있는 것 같은, 그게 기지예요. 그게. 사람이 칼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날이 빠진 칼처럼 그저 흐물흐물한 칼이에요. 그러나 똑똑한 기지를 가진 사람들은 뭔 짓을 하느냐? 칼날 날이 서슬이 시퍼란, 그게 도검지 봉인이에요. 그런 것과 사는, 그걸 좀 버려라. 결국 그러면 차기예라는 것은 뭐냐면 뭘 버려라는 것이냐? 기지를 버려라. 이게. 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란을 말하는 것인데, 사물이 전요하여 모든 이런저런 일들이 내 몸에 얽혀 들어가지고 불능 전제 구유라. 그것을 정돈하거나 그것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정신이 사납다. 이게. 화기강은 뭐냐? 성인은 분명히 여기에 말한 거예요. 심덕지 광이 있어요. 이게 내면에 이런 걸 갖추시고 겉으로 볼 때 불이 자명이 선인하여 자기가 명철하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남들 앞에 나서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내 그 밝은 내 그 마음의 광명을, 이걸 쉽게 표현하면, 심덕지광이 좀 이해가 좀 그렇다면 지혜 광명이에요. 성인은 지혜의 광명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혜 광명으로 남들 앞에 서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것이 뭐가 되느냐?
저 사람이 무식하다고 하는 것도 잊어버린 것이고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린 것이에요. 이게 망인 망아예요. 남들도 나도,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객관도 잊어버리고 주관도 잊어버린 거예요. 모두 주객을 잊어버리고 불사분별하며 분별을 일삼지 않아요. 너는 못난 놈, 나는 잘난 놈. 그래서 자, 이게 어떤 것이 여기서는 사실은 묻어둔다의 뜻이 화자인데, 이 용연자라고 하는 이분이 이 쓰신 이 주석은 화자를 어떻게 썼느냐, 그 빛을 묻어둔다로 썼는데, 여기는 아지광과 인지광이 이렇게 쓰셔가지고 어떻게 썼냐면, 나의 지혜 광명이나 아지광과 여인지광이 저 사람들도 지혜 광명이 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지광과 인지광이란 말은 너나 나나 다 일체라고. 그래서 일체가 되는 것이 꼭 뭐가 같으냐, 이화 조화야 불로서 불을 비춰주니까 두 개 다 불이니까 구별이 없는 것처럼 혼동무적이라 혼연이 함께하여 자취가 없다라고 할 때 이 혼동에다가 화자를 해석을 했어요. 모두 다 함께 하는 거라고. 그런데 다른 데서는 대체로 이 화자를 그런 뜻으로 쓰지는 않아요. 그 빛을 묻어둔다고 쓰지.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의 지혜 강명을 묻어두고 모든 사람과 동화한다, 함께 조화를 이룬다, 이런 뜻으로 용연자는 화기강을 썼어요. 이게 동기지는 뭐냐, 성인의 심상에 무진하야 성인의 마음에는 티끌 한 점이 없으신데 처사지법이, 일을 처리하는 법이 부득불 동기진이라 바로 그 세속과 함께하지 않은 일이 없이 다 세속과 함께하는 거라고. 고로, 자, 여기에서 고로는 뭘 받고 있느냐, 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글을 쓸 때 위의 문장을 이어서 아래 문장으로 이어갈 때 고자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문장에 뭔 뜻을 갖고 있느냐, 이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지자불언이라는 지자는 어떤 세계를 가져왔냐면 결론이 현동이에요. 이게 도를 깨달으신 분은 현묘하게 세속 사람하고 그냥 함께 하셔요. 자,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이, 도를 깨달으신 분은 어떤 것이에요? 이건 이분만이 알 수 있는 독지자예요. 혼자만이 아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세속 사람들하고 함께 한 것이에요. 이게,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독보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수많은 사람하고 함께 한다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분이어서 바로 어떤 것이 이분에게 가장 정말 고귀하냐, 이제 도귀라는 귀자 뜻 찾아낸 것이에요. 어떤 것이 진정으로 고귀하냐, 불가득이 친이요, 여기에 주어를 하나 넣는다면, 예를 들어 하나 넣는다면 사람 인자를 넣으면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분을 멀리 할 수도 없고, 불가득이 소요, 멀리 할 수도 없고, 불가득이 리요, 그분에게 이로움을 줄 수도 없고, 불가득이 해요, 그분에게 해를 칠 수도 없는 일이고, 불가득이 귀요, 그분을 우리가 이 범인이 성인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범인이 성인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존귀하게 만들어주도 못해요. 반대로 불가득이 천이라 성인을 천하게 만들 수도 있느냐?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이나 경사에서 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유가도 그렇고 또 이 저자인 노자를 보더라도 사실이에요. 노자의 경우에도 노자가 그와 같이 벼슬을 했다고 해서 노자의 몸이 존귀해졌느냐? 노자가 벼슬을 그만둔다고 해서 천해졌느냐? 이게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자가 벼슬을 주면 공자 도덕이 높아지고 벼슬을 그만두면 공자가 천해졌느냐? 그런 게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보면 이 고로가 무엇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 3단계로 온 거예요. 첫 번째는 독보적인 지혜를 가지신 분,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분. 그런데 이분은 이 부분은 뭐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육불가인데 6가지 할 수 없는 일인데 6가지 할 수 없는 일이 누가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인에게 못할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세속 사람들은 성인을 해칠 수도 없고 성인을 이롭게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세상하고 함께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높은 경지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고자는 윗글을 받아가지고 육불가 이 6가지를 성인에게 할 수 없다라는 점을 보면 역시 성인은 앞으로 말한다면 여기에 글자를 넣는다면 역시 도를 아신 분은 정말 천하에 이 지도자라는 것은 오도자니까 이 도를 깨달으신 분은 정말로 이 세상에 고귀하신 분이라고.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그런데 그것은 누가 만들어줬느냐? 하늘이 만들어줬지만 그건 사실은 인기지예요. 사람이 그를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이에요.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또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천하의 고귀함이냐? 그건 누구 손에 달려있나요? 이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인은 그렇지 않아요. 도를 깨달으신 분은. 표를 얻는다고 해서 성인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6구는 바로 이 6구절은 뭘 말하고 있느냐. 자, 바로 이 현동지라는 데에 딱 이르게 되면 현동지에 이르게 되면 성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 묘자가 붙어요. 그분 하신 일은 무에도 묘하고 묘한 무와 묘한 유인데 쉽게 이해하려면 유이든 무이든 오묘하시고 오묘한 동과 오묘한 정인데 이것도 쉽게 이해하시려면 동할 적에도 오묘하시고 고요할 적에도 오묘하시다고. 모든 것이 현묘하시다고. 그래서 이 현묘할 묘자가 붙으니까 그분의 심덕의 그 미묘한 일을 불가치기요. 누가 불가치기냐?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성인을 헤아릴 수도 없고 성인의 현동지 묘를 세인이 불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현동지에 가신 오도자 성인은 어떠느냐? 심여 태극으로 동기 채용하고
성인의 마음은 바로 사람이지만 저 하늘에 있는 태극으로 더불어 그 본체와 작용을 함께 하는 것이고, 여 귀신으로 동기변화라 천지의 그 조화인 귀신으로 더불어 천지의 조화와 변화와 함께 하신 분이다. 바로 이 사람들이, 세속 사람들이 태극하고 함께 할 수 있고 귀신은 천지 조화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거 안 되는 것이다. 소위로 이 때문에 성인이라는 것은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보면 성인은 태극과 같은 대우주의 진리와 같고 천지 조화와 같으신 분을 누가 멀리하고 누가 이롭게 하고 누가 해롭게 하고 누가 귀하게 하고 천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저 위에 있는 진리를 누가 넘볼 수 있냐고. 이게 천지 조화를, 사계절이 변화가는 이 천지 조화를 누가 이것을 손댈 수 있는 자리냐고. 그 소리가 이 6가지 불가법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친소리의 귀천이 무의를 가가요 그 어느 것도 위대한 성인에게는 더할 수도 없고, 무의를 가손이니 그 어느 것 하나로도 줄여서 손해를 끼칠 수가 없으니, 천하지지기자나니 천하에 지극히 고귀한 것은 미혹하고 찾아야 아니라 이보다 더 진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인인데, 성인의 오도자인데 동시에 뭐가 되느냐? 바로 태극과 같고 천지 조화의 귀신과 같으신 분보다 더 고귀하신 분이 또 있을까? 그걸 이리 써놓은 거예요. 바로 여기 앞에서 나오는 지자, 도를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 소리예요. 수차 지기지덕이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극히 고귀한 이런 덕을 닦아 놓으시면, 최고의 덕을 닦으면 이건 인간이 아니라 가여 천지로 동기체하고 천지로 더불어 그 일체가 되고, 바로 귀신을 여기는 뭔 글자로 바꿨느냐? 가여 조화로 동기변하나니 천지 조화로 더불어 그 변화를 함께 하신 분이나니 비현동이 하오. 이게 현묘하게 모든 세속사람과 함께하는 성인의 경지가 아니고 이게 무엇이겠는고라고. 폐기문에 대해서 보완 설명으로 여기를 해놓은 것인데, 사람의 육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안건,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살펴보는 문이 되고, 귀라고 하는 것은 체청, 소리를 채집해서 들을 수 있는 문이 되고, 코라고 하는 것은, 출납이라는 것은 숨이 들락날락하는 문이 되고, 혓바닥은 뭐냐? 맛을 보고 또 노변할 수 있는, 이 혓바닥은 2가지 기능뿐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고 맛보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의 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5가지는 우리 몸의 감각인데, 의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의근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문이 되는 것이다. 차육문을, 이 6가지 문을, 육군을 약불 폐수 관방이면 만약에 딱 닫아가지고 지키고 닫아서 방비하지 않으려 치면, 그 문을 열어놓으면 뭐가 들어오느냐? 육적이 들어온다. 육적이. 이게 육적이 들어온다. 이게. 그래서 눈에는 문을 열어놓으면 뭐가 들리느냐? 사악한 빛이. 이게 안입이 설시니까 바로 이것이 보고 듣고, 안 좋은 걸 보고 듣고 이런 것이 출입하게 되고, 거기에 육진이 염려 물들고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육식이 서로 이렇게 다 허튼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육군을 열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육진과 육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본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눈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볼라치면 좋은 걸 보게 되느냐. 이 몸을 가지고 움직일 때 바로 이게 어느 것으로 가게 되느냐. 좋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이 어디하고 근접한 글이냐. 이 글이 바로 장자 응제왕이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 혼돈이라고 하는 그 마음자리가 많은 사람들을 그 북방지제하고 남방지제를 잘 도와줬더니, 대접을 잘했더니 이 남방지제하고 북방지제인 수콜이라는 이놈들이 뭔 짓을 했느냐. 우리가 대접을 잘 받아서 혼돈에게 우리가 대접을 하자고. 그럼 우리처럼 혼돈이라고 하는 마음은 육근이 없는 것인데, 눈도 코도 귀도 혀도 코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대접을 잘 받았으니 우리처럼 눈도 귀도 코도 입도 좀 만들어 주자고. 그러면 사람의 얼굴에 있는 구멍이 몇 개냐? 눈과 귀와 코 하면은 각기 2구멍씩 해서 6개 하고 입까지 하면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씩 구멍을 파줬더니 7일 만에 혼돈이 죽어버렸다고. 이 소리는 뭔 소리냐? 바로 사람의 혼연한 그 진솔한 마음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입으로 먹는 것에 의해서 인간의 순수한 이성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비유법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폐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을 닫으라고. 눈을 우리가 감고 있으면, 귀를 닫고 있으면, 입을 닫고 있으면 여기에서 뭐가 고요하게 함양될까? 우리 본성이 함양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각적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쾌락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감각에 나온 것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주인과 같은 것이고 우리 감각은 말과 같은 것인데, 주인이 강하면 말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지만 반대로 이놈의 망아지가 주인 말을 안 들으면 주인 생각대로 말이 달려갈까, 아니면 말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될까? 이게 문제가 된 것이에요. 감각이 너무 억세다 보면 인간의 양심과 이성에 관련 없이 다른 짓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각의 욕구를 절제하라는 것이지, 감각의 욕구를 바로 없애란 말은 아니에요.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좋은 주인을 만나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입을 떼 내불고 눈을 파 내부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억센 노비 만나면 주인이 곤혹을 치른 것처럼 억센 감각의 정욕을 따르면 바로 우리 주인인 마음을 잃기 때문에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